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등급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아스 이야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요아스라는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지는 24장 2절의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말씀처럼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말씀까지만 해도 다윗과 솔로몬에 비교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훌륭했던 요아스가 오늘 아침 갑자기 돌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전혀 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토록 열심을 내어 보수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다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아들의 말은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를 여호와의 전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이쯤 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23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부상까지 입었을 뿐 아니라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역사 속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맙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반역한 자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여인 시마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아마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밧은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아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동시에 할머니 아달랴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겨우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여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방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방백들의 말에 혹해서 하루아침에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고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의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빨리 진행되지 않자 6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에서는 이때가 요아스 왕 23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3년이면 그의 나이 3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 선한왕으로 훈련을 받아서 30살이 되는 해에 그는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책망할 만큼 당당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완전히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왕의 모습입니까? 그러한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걱정할 것 없겠다. 요아스가 잘 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아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야다를 의지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다윗 같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전 보수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은 요아스의 제위기간 40년 가운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었던 기간이 최소한 23년 이상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방백들의 말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요아스의 마음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시죠?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골목길을 가다가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으면
어른이 되어도 골목에서 개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무서워 피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심리학적 용어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중에서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반응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는 장소나 상황에 처하면 통제력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에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은 그런 할머니에 의해서 모든 형제를 잃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어려서 밤마다 마귀 할멈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너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일어난 일이어서 크게 기억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7살 때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른 채 고모부였던 요야다의 손에 자랐습니다. 요야다가 130세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야다가 요아스를 아달랴로부터 구해서 성전에 숨겨놓고 양육했을 때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요야다는 할아버지, 아니 당시 사회에서는 정조 할아버지 이상 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처음 가까이 만나기 시작한 때는 그가 7살 나이에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살 어린아이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버지 뻘 때는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활짝 웃으며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백들,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이러한 방백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저런 콜릭의 어린애 아이를 왕으로 앉히다니, 저런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표정으로 무섭게 노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트라우마를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요아스는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요야다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요야다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의지하여 그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 선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야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에게서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고아처럼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앞에 그 옛날 7살 때부터 자신을 무섭게 쳐다보고 늘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방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 있던 트라우마가 발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그때 그 7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요야다 대신 그 방백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아스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아스를 비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또 다른 모습의 어린 요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제 안에 있는 어린 요아스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와서 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각기 다른 모습의 어린 요아스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뻔히 죄인 줄 알지만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 지치고 힘들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요아스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여호야다가 지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요아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늘 후회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말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반복하여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린 요아스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그런 다윗 같은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요아스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요아스는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 보수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에 그 무너져 있는 마음, 그 무너진 성전, 마음의 성전은 재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 이름은 받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무너져 있는 성전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의지가 강할 때는,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 뜻을 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요아스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아스를 위한 애가라고 지었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시를 하나 짓고 싶지만 제가 재주가 없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늘 제목에 맞는 찬양이 뭘까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땅한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1장 우리가 함께 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마음에 그런 어린 요아스 같은 그런 마음,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어떻게든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율법주의가 종교적인 삶으로 그것을 포장하지만 언젠가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요아스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